조별리그부터 시작했던 그 북중미 월드컵이 이제 마지막 결승전만 남겨놓고 있는데요. 우리 대한민국 대표팀은 일찍부터 탈락해서 축구협회가 지금 시끌시끌하죠. 근데 그 논쟁 가운데 한 가지 분명한 것은 바로 감독의 중요성입니다. 경기는 아주 뛰어난 기량을 가진 선수들이 뛰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의하는 감독이 누구냐에 따라서 승패가 갈리는 것이죠. 오늘 본문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거룩한 장소의 모습을 드러내는 이스라엘의 원수 아말렉과의 전쟁 이야기입니다. 성경에서 보면 구약에 참 많은 중간중간마다 아말렉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괴롭히려 나타나죠. 모세가 여기에 걸리고 여호수아도 걸리고, 그리고 사사시대 때 에훗이라든지 기드온이라든지, 그리고 사울과 다윗도 다 아말렉과 한 번쯤의 연관을 가질 정도로 아말렉은 그때그때마다 나타나서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민족이었습니다. 오경을 이제 모세오경을 지리적인 서사로 다시 이야기를 드리면 그 출애굽한 그 애굽에서부터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들어가는 그런 여정으로 오경을 읽어가려고 할 적에 그 오경의 그 지리적 서사에서 그 시내산을 중간에 두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시내산을 기점으로 해서 두 번에 걸쳐서 광야를 경험하는데요. 바로 첫 번째 광야가 애굽과 시내산 사이에 있는 광야, 그리고 두 번째 광야는 시내산과 가나안 땅 사이에 있는 광야, 이렇게 두 번의 광야를 경험하게 되죠. 그것은 지리적으로 나눈다기보다는 그 서사로 나누는 광야의 성격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시내산 19장부터 나오는 시내산 사건 전에 있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바로 첫 번째 광야에 해당됩니다. 첫 번째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셔서 구원과 은혜를 경험하는 장소가 첫 번째 광야이고요. 두 번째 광야는 이제 하나님의 법을 받았잖아요. 받은 이상은 그 법대로 살아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과 그리고 용서하심을 경험하는 광야가 두 번째에 해당하는 광야입니다. 그래서 시내산 전에서는 아무리 불평을 해도 하나님께서 치시지 않는 거예요. 아직 배우는 단계고, 아직 너희가 나의 법을 받지 않았던, 정말 하나님께서 지금 막 초반부에 이 백성을 빚어내기 위해서 이끌고 가시는 그런 여정 속에 있는 광야라는 거죠. 오늘 이 본문에서 먼저 8절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때에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장소는 르비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아말렉이 이스라엘에게 와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아말렉이라고 하는 이 족속은요, 광야에서 유목하는 유목민족입니다. 이들은 어떻게 그들의 삶을 꾸려가느냐, 다른 주변 민족의 그런 약한 부위를 공격하면서 약탈하면서 그들의 삶을 꾸려가는 민족인 거예요. 이스라엘 역사에서 그래서 주기적으로 이스라엘을 습격해 왔던 것이죠. 본문은 성경에서 그 아말렉과의 철천지 원수지간이었던, 하나님의 자기의 원수라고 말했던 그 아말렉과 처음으로 충돌하는 역사적인 장면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의 본문의 이야기입니다. 이 같은 이야기 오늘 8절에는 그냥 아말렉이 와서 지금 싸움이 벌어졌다 이 정도 차원으로 기술되어 있지만, 나중에 신명기에 가서 모세가 지금 같은 일을 회고할 적에 어떻게 회고하느냐를 바라보면 이 사건을 조금 더 깊이 알 수가 있습니다. 신명기 25장 17절부터 19절이 바로 오늘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를 회고하는 장면인데요. 너희는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 아말렉이 내게 행한 일을 기억하라. 곧 그들이 너를 길에서 만나 네가 피곤할 때에 내 뒤에 떨어진 약한 자들을 쳤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어 차지하게 하시는 땅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방에 있는 모든 적군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실 때에 너는 천하에서 아말렉에 대한 기억을 지워버리라. 너는 잊지 말지니라.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을 이 오늘 본문의 장면을 회고하면서 그의 자손들에게 전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무슨 얘기를 하고 있느냐? 아말렉의 습성이 드러나는 거예요. 피곤할 적에, 피곤하고 그 광야의 행군 속에 피곤하고 지쳐가는 것이죠. 그렇게 지쳐 있을 때 뒤처지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뒤처지는 사람들은 모두가 그러는 것 아니겠지만 보통은 다쳐서 뒤처지거나 아니면 어린아이들이 너무 힘들어서 뒤처지거나 부녀자들이 힘들어서 뒤처지는 경우가 많이 있겠죠. 바로 그 사람들을 노리고 기습 공격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죠. 오늘 본문 11절에도 지팡이를 내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지고 아말렉이 이기는 거예요. 근데 지팡이를 올리면 그러면 이스라엘이 이기는 이 장면 속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는 한 가지 사실은 뭐냐? 객관적인 전력은 이스라엘이 열세라는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지팡이가 개입하지 않으면 그냥 있는 그대로의 전력으로 서로 객관적인 전력으로 싸우게 되면 이스라엘은 열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아말렉이 그 뒤를 피곤한 사람의 뒤를 쳤다 이 얘기는 정말 지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사람들 중에서도 뒤처진 사람들을 골라가서 치는 거예요. 얼마나 약은 것입니까? 근데 그렇게 객관적인 전력이 열세일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무엇이냐? 지금 애굽에서 막 도망 나온 상황이잖아요. 물론 애굽에서 그 각종 귀중품들을 가지고 나왔지만 이들이 무기를 가지고 나왔을까요? 전쟁 연습을 서로 아주 군대가 돼서 해본 적이 있을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정말 약한데 근데 애굽에서 가지고 나온 그 귀중품들이 있으니까 어떻게 됩니까? 아말렉에게는 아주 좋은 타겟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노리고 지금 습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시는, 가장 싫어하시는 그런 습성, 그게 바로 아말렉의 습성이라는 겁니다. 이익을 위해서라면 뭐든지 하는 거예요. 약한 곳을 치고 그리고 쓸모 없어지면 버리고, 그렇죠? 사무엘서에서 나오는 그 아말렉의 습성은 다치니까 자기네 종이어도 버려버리잖아요. 그걸 다윗이 먹여서 그 사람이 결국에는 아말렉의 자기의 말을 다윗의 말을 습격했던 아말렉이 있는 진영으로 이끌어주는 길 인도자 역할, 가이드 역할을 하면서 다윗이 다시 되찾아오는 장면 속에서도 보면 아말렉의 습성은 양심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서 다 팔아버리는 그런 습성, 바로 그걸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시냐? 14절 후반절에 보시면 반드시 멸절되어야 할 문화라는 것입니다. 아말렉은요, 하나님께서 그냥 철화가 아니라 헤렘 원칙에 따라서 진멸이에요. 하나도 남기면 안 되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가축들도 절대로 소유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주적으로 선포하신 민족입니다. 반드시 없어져야 될 문화. 그리고 16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모든 세대에 걸쳐서 바로 이 멸절되어야 할 문화와 끝까지 싸워 가시겠다고 하는 다짐을 하시는 장면이 오늘 본문의 마지막 이야기인 것입니다. 이런 아말렉과의 전투, 이제 그 첫 시작인데요. 9절에 보시면 모세가 작전을 지휘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워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지금 여호수아도 오늘 본문에서 처음, 이 성경에 제일 처음 등장하는 장면인데요. 지금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 전쟁의 작전을 명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사람을 택해라. 그리고 아말렉과 싸워라. 그래서 13절에 보시면 칼날로 아말렉을 쳐서 무찔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이거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뭐냐? 선수들이라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그렇게 싸우기 위해 뽑힌 사람들은 이 경기를 치러야 할, 싸움에 나가야 할 그런 선수들인 것입니다. 이들이 잘 싸워야겠죠. 이들이 잘 싸워야지 적을 쳐서 무찌르는 겁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그것이 다가 아니죠. 너는 나가서 싸워라. 나는 지팡이를 들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산 꼭대기로 올라갈 것이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 모세는 다른 말로 하면 자기는 작전 지휘관, 쉽게 얘기하면 감독이라는 겁니다. 당시에 그 작전을 통제하는 지휘관은 그 높은 언덕 위치에 올라갔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것을 반영한 모습이라고 할 적에 모세는 지휘하는 감독이고, 그리고 여호수아와 그 싸우러 나간 사람들은 선수들 혹은 군인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이 전쟁이 재미있는 것은 모세의 제스처, 그 몸짓에 따라서 전쟁의 성패가, 혹은 전쟁이 이리 기울었다 저리 기울었다 하면서 그 전쟁의 양상이 계속해서 달라지는 거예요. 몸짓에 따라서. 모세가 손을 들게 되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더 우세해지는 이런 전쟁이었던 것이죠. 싸움의 승패가 아무리 여호수아가 잘 싸우고 전력이 좋다고 해도 거기에 달린 것이 아니라 어디에 달렸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까? 모세의 손에 달려 있구나. 이 전쟁은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셔야 하는 전쟁이구나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 겁니다. 근데 문제는 무엇이냐? 11절 다시 읽어보시면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12절에 모세의 팔이 피곤하매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하고 아론과 홀이 한쪽은,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그 손을 붙들어 올렸다. 그래서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라고 해서 모세의 손에 이 전쟁이 걸려 있어요. 사활이 걸려 있어요. 그래서 사람이라고 한다면 팔을 늘, 그리고 계속 해가 질 때까지 들고 있을 수는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 옆에서 아론과 훌이 계속해서 받쳐주면서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그래서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그럼 그 팔이 왜 내려오면 안 되는 거예요? 왜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까? 바로 손이 쥐고 있는 지팡이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손이 중요하지만 그 모세의 손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모세의 손이 중요한 이유가 있다. 그건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있기 때문에 모세의 손이 내려오면 안 되는 겁니다. 전쟁의 당락이 어디에 결정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머리 위에 있어야지, 그래야지 이길 수 있다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얘기해 주는데, 근데 계속 위에 놓아둘 수가 없기 때문에 결국에는 아론과 홀이 함께 협력을 하는 것이죠. 나중에 이 전쟁을 다 이기고 나서 모세가 이 전쟁을 뭐라고 정리합니까? 거기에 제단을 세우죠. 승리를 했을 때 족장들이 항상 하던 일, 어디를 가든지 그 거처에 제단을 쌓았던 것이 족장들이 하던 일인데, 오늘 모세가 감사한 마음으로 제단을 쌓고 이 모든 사건을 정리하는 심정으로 얘기하는 그 한마디, 그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여호와 니시입니다.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 그냥 직역하면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다, 여호와는 나의 장대이시다. 이 니시는 네스라고 하는 그 명사에서 온 말인데요, 깃발 혹은 장대를 가리킵니다. 다시 얘기하면 무엇이냐? 이 깃발이나 장대를 전쟁에서 어떻게 사용합니까?
이 군인들이 모여야 할 집결지를 알려주는 것이고, 여기에서 명령을 하달받는 것이고, 그리고 여기에서 다시 재편성을 이루어서 참전하는 것입니다. 일종의 신호를 주는 장대예요. 그래서 거룩한 전쟁에서 이스라엘 군대가 모이는 그런 집결점을 알려주는 것이 바로 이 장대가 하는, 지팡이가 하는 역할입니다. 이 지팡이를 왜 여러 가지로 번역할 수 있겠지만 장대로 번역하느냐? 높이 드는 거잖아요. 그렇죠? 누구나 보일 수 있게 높이 들어야지 승리한다는 것은, 이 신호 장대가 내려오면 이 전쟁을 치르고 있는 사람들이 그거를 가시적으로 바라보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높은 꼭대기에 올라가서도, 높은 꼭대기면 이미 우리 그 군인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기 때문에 충분히 보이지만, 그래도 더 잘 보이게 하기 위해서 더 높이 드는 겁니다. 그래서 지팡이가 머리 위에 있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는 전쟁이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 니시다, 그렇게 모세는 이 일들을 정리한 것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 전쟁이 벌어진 지명은 사실 원래 이름은 여호와 니시가 아니죠. 원래 이름은 르비딤입니다. 라파드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도와주다, 쉼을 얻다, 시원케 하다. 쉽게 얘기하면 광야에서 어떤 곳이에요? 쉬는 오아시스예요. 오아시스. 잠깐 쉬었다 가는 곳, 다시 원기를 충전하고 가는 곳, 그것이 바로 르비딤인 것입니다. 이 르비딤에 관련된 이야기는 오늘 읽었던 17장 8절부터 16절까지가 아니라 1절부터 시작하죠. 1절부터 7절은 우리가 잘 아는 물 때문에 불평해서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사건도 르비딤에서 벌어지는 겁니다. 근데 그 르비딤이라고 하는 지명에서 이름을 뭘로 바꿨어요? 사람들이 마사라고 했죠. 마사로 바꿨고 무리바로 바꿨습니다. 이 지명들은 다 원래 그 지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서 물 때문에 불평해서 하나님이 진짜 여기에 계시냐고 시험했기 때문에 시험하다라고 하는 나사의 명사형인 마사를 썼습니다. 그리고 갈등하고 다투고 법적인 소송을 진행했다라고 하는 갈등을 뜻하는 리비라고 하는 단어에서 무리바라는 말이 나온 겁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오아시스인데 물이 없어요. 물이 말라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모세에게 소송을 걸고, 그리고 모세에게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시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 중에 계신가? 읽진 않았지만 오늘 17장 7절에 보시면,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 사람들은요, 무리바를 마사로 바꿨어요. 시험하는 장소로 바꿨습니다. 갈등하는 장소로 바꿨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물이 없어서 한 얘기입니다. 그 좀 전에 지금 그 홍해를 가르고 이 백성들을 이끌어내셨는데 지금 물이 없다고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 그렇게 묻는 거, 시험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바로 그 땅,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 땅에 마치 장대를 그 중앙에 꽂듯이, 깃발을 꽂듯이 꽂으면서 모세가 어떤 깃발을 꽂았습니까? 이 무리바, 이 마사라고 하는 이름으로 바꿔놓은 이 백성들에게 오늘 이 아말렉과의 전쟁의 승리를 통해서 이곳에 장대를 세워야 되는데 어떤 장대를 세울 거냐 할 때 그 이름을 다시 바꿉니다. 여호와 니시다. 하나님이 깃발이시다. 하나님이 여기에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시냐라고 물어본 그 답이 뭐예요? 여호와는 우리의 깃발이시다. 우리를 승리케 하신 분이다. 여호와께서 계시다는 거예요, 안 계시다는 거예요? 계시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우리가 전통적으로는 기도로 새겼습니다. 이 손을 드는 제스처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기도하는 제스처. 그래서 세상에서 승리를, 산 아래에서 승리를 거두어 드리기 위해서는 이 산 꼭대기에서 혹은 골방에서 기도하는 이 기도를 통해서 세상의 승리가 결정된다. 산 위의 기도로 이 땅 아래를 비추어야지만 그 땅이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으로 새겼죠. 물론 아주 틀린 말은 아니지만 사실 오늘 본문은 그 기도보다도 더 큰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을 시험하는 자리, 하나님이 정말 계십니까? 라고 하는 그 자리는 여러 군데를 얘기할 수 있겠죠. 오늘 우리가 살아갈 때 내 인생의 경기장에서 혹은 내 생존의 전장에서 그때마다 우리가 자주 질문하는 게 무엇입니까? 어려움에 처할 때 뭐라고 질문하세요? 하나님 정말 계시냐고 묻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시면 내가 왜 이런 어려움을 겪는 겁니까? 왜 이렇게 힘들어져야 되는 겁니까? 내가 지금 이렇게 연약하고 피곤할 적에 어떻게 하나님은 돕지 않으십니까? 근데 거기에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장대를 세워놓는다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단순히 기도하는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죠. 이 신호장대라고 얘기했잖아요. 일종의 안테나를 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내 인생의 전쟁에 아주 어렵고 힘든 상황에서 승리를 거두어드리기 위해 지금 주파수를 하나님께 맞추고 있는 거예요. 감독관이 누구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감독이시다. 하나님이 지휘관이시다. 하나님이 명령의 주체이시다라는 것을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그 한마디 속에서 새겨갈 수가 있는 겁니다. 내가 내 인생에 이것을 해결하기 위한 전쟁의 지휘관이 되는 게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지휘관이 되셔야 된다라는 얘기를 할 적에 거기에 기도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왜요? 지휘관의 말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도하는 겁니다. 근데 기도만 전부가 아니죠. 말씀으로 말씀의 끈을 붙잡고 기도하고, 그리고 나 혼자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협력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이 여기서 어떻게 일하실지를 같이 머리 맞대고, 이 모든 일련의 일들이 다 뭐예요? 신호장대를 세우는 일입니다. 하나님 주변으로 모여서 그 집결해서 하나님의 명령을 아달받고 그 전쟁의 작전을 수행하는 거, 그거를 오늘 여호와 니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만이 다가 아니죠. 그렇게 할 때 우리는 당연히 기도의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는 자리로 나갈 수밖에 없고, 나의 구체적인 일상에서 그리고 어려움을 겪을 때도 여기에서 내가 지휘관이 돼서 아무렇게나 판단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과 관련 없어 보이는 일이라고 할지라도 내 영적인 신호 레이더망을 켜서 여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 이거를 고민하고 기도하고 살아가는 거, 그 모든 것들이 바로 여호와 니시라고 하는 몸 동작에 해당하는 일들이라는 겁니다. 오늘 이 르비딤, 쉼 없는 곳, 쉼터가 돼야 되는데 물이 없어서 쉼이 없고, 또 싸움이 벌어져서 쉼이 없는 이 곳에서 우리가 쉼의 자리로, 참된 안식의 자리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신호체계를 맞추는 장대를 세우는 거예요. 그렇게 될 때 우리의 삶의 산 아래의 이 삶의 자리가 누가 일하시는 자리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하시는 자리가 된다. 하나님이 우리의 사령관이 된다. 거기에 바로 우리 인생의 승리의 당락이 걸려 있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셔서, 우리가 장대를 높이 들어야 이기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신호의 장대를 높이 들어서 하나님을 주목하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고 그렇게 싸움에 임할 때 우리 인생의 경기도 승리했다라는 그런 결론으로 여호와 니시로
그 인생을 정리할 수 있게 되는 걸로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은혜가 많으신 주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삶의 자리에서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또한 우리의 신호를 주님께 맞추게 하시고, 우리가 또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울 때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 모두가 함께 협력함으로 하나님께서 지휘관 되시도록, 하나님의 작전이 우리의 가장 작은 일상에서 수행되도록 협력하는 가운데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